어버이 날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고, 또 우리 문 권사님 2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이제 많이 회복되셔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4년 전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에서 우리들이 어릴 적 많이 이렇게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그 드라마 중에 이제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게임은 그 진행자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볼 때 그 숨을 죽이고 한 걸음도 그 발걸음을 떼지 않아야 살아남습니다. 조그만의 어떤 작은 발걸음 소리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총을 맞아 죽는데 그렇진 않고 출발선으로 돌아가거나 또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놀이는 결코 뭐예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며 끝까지 집중하는 그 인내가 성패를 가르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 게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은 때로는 곧 그 기도의 응답이 곧 오겠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속도를 내려가도 뜻밖의 시련이 그 기도 앞에 닥쳐오면 그냥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기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조급함 때문에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참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을 고백할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도 힘들지만 기다림이 이 가정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자라기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빨리 내 기도에, 내 소망에, 내 기대에 결실을 보고자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반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기도, 격려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일관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의 기대와는 좀 어긋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은 가족 가운데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갈등으로 sometime 번지면서 다투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기대가 채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게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그 기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멈춰서서 그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께 향한 기대가 깨어졌다 하여 얼마나 우리가 원망했습니까? 스스로 다른 박질 치느라 놓쳐버린 실수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누군가를 앉아서 기다린 적이 있는가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또 스승이 제자를 위해, 친구가 친구를 위해,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그 기다렸던 순간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늦게나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 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그 3장은 이러한 기다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이방 여인의 용기 있는 결단과 그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인도와 그리고 구속자의 순종이 교차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가득 찹니다. 이 3장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거의 클라이막스가 이 룻기가 4장으로 된 이 3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진짜 마침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 앉아서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한 뒤 두 사람은 앉아 있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었고 가정과 민족의 역사는 바꾸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기다림의 은혜가 흘러야 할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떤 회복과 축복을 가져오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기의 무대는 고대 이스라엘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곳에 한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참 놀라운 일입니다. 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압 출신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23장 3절에 따라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출신이나 조건에 굴하지 않고 그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결단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그렇게 어떻게 이 룻이 고백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 신앙의 전환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효도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모님께 넉넉히 용돈을 드리고 또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고 그렇게 정도 떠올립니다. 이민 1세대들은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효도도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이민자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룻이 보여준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자신의 신앙으로 이어받겠다는 믿음의 전수였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을 연달아 잃고 재산 하나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빈털터리에 그야말로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말하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희순이에요. 희순이가 이게 완전히 괴로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고 괴롭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하나님께 실망한 자의 절망이 배어 있습니다. 룻은 그런데 그런 절망한 여인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현대의 많은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나이 들고 참 병들어서 자녀에게 줄 것이 없었을 때는 세상은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우리가 경우를 종종 이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연약함과 상실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는 어머니를 선택했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그런 열쇠가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도,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축복의 연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룻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오미 곁을 지켰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사역이나 교회에서 큰 일을 해서 아니라 이 큰 언사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룻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족 관계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이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가졌다면 그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우리 데에 그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재산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좋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룻이 주어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룻이 보여준 효도와 그 헌신의 신앙을 따르는 믿음의 룻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단지 마음에 품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맞물려서 역사하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3장은 그런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9절을 보면 추수가 끝난 어느 날 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 마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누워서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 장면은 청혼 장면인데 이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닙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며 가부였으며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감히 이스라엘의 귀족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룻은 아직 보아스와의 혼인 관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룻은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기와 나오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이러한 행동을 제안한 사람은 다른 아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그녀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이란 말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이 안식이란 말은 마노아라는 뜻인데,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녀는 룻이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결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이 말은 순종이지만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존재를 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한 남자의 발치에 누운다는 것은 참 누가 봐도 오해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타작마당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너무 기뻐서 방언하면서 산으로 돌아다니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저한테 너희 아버지 미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이 가족 간에도 은혜를 체험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신앙은 말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자신들이 해야 될 행동을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룻의 행동에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내거나 그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룻의 신실한 여인으로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사실 보아스의 이러한 결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양해를 먼저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역시 보아스는 역시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기 잠자리 옆에 들어왔는데 감정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로 대해서 보아스는 행동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결단과 나오미의 인도, 보아스의 순종,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구속사의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지금 이러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인도해 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의 신앙을 순종하며 따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로서 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헌신할 결단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룻기 3장을 보면 이 드라마틱한 행동 이후에 갑자기 장면이 조용하게 전환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 믿음으로 청혼했고 보아스는 그에 응답하며 책임을 약속했지만 그 다음 장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얼마나 이 나오미가 궁금했겠어요.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참 궁금했지만은 다른 것을 묻지 않고 앉아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룻기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믿음이 깊게 담긴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은 때로 행동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동 이후에 기다릴 줄 아는 신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룻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이제 앉아있으라. 이제 앉아있으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앉아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급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다. 조급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 버린다. 리차드 포스터의 말처럼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나는 주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빨리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해 버립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구원의 회복을 기도하다가 우리는 포기해 버려요.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가 상대방이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낙심하고 마는 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부분을 다 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보아스의 손에 맡기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 앉았단 말은, 앉아있으란 말은 단순히 어떤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앉았다는 이 표현은 기다림과 고요함 가운데 신뢰와 인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 자불안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지를 못해요. 걱정이 많을수록 뭐예요? 더 서성이고 왔다 갔다 쓸데없는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기다리면 소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가장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하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반응을 기다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신약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즉 구속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룻과 나오미를 대신해서 그들의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는 중보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룻은 보아스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회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다른 어떤 날보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번 주 다 부모님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의 나 자신들이, 우리들이 있기까지 많이 기다려 주신 분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수십 년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까지 보통 문을 언제 텁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답답해서 기다려 주셨어요. 조금 자라서 이제 남들처럼 학교에 갈 때까지 기다려 주잖아요. 그뿐입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정을 꾸릴 때까지 기다려요.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저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특별히 속성인 건 없는데 이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사는 동네에는 거의 하투놀이를 하고 우리가 많이 놀았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노름하죠. 보통 큰 노름은 아니라 하여튼 노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하투 가지고 노는 건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삼팔각등이니 뭐니 못하는 게 없어요. 어느 날 겨울방학 때 열심히 친구들하고 하투를 치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성격을 알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잘못해가지고 몇 번 죽도록 맞고 집을 나가서 친구 집에 며칠씩 있다가 집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들켰으니까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며칠을 한 2, 3일 있다 보니까 친구 어머니가 야야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오늘 갈 거예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갈 데가 있어야죠. 가면 얻어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벽 예배 저희 집이 이제 본체가 있으면 뒤채에 이렇게 가건물처럼 이렇게 수련회 오면 사람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한 자정쯤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했어요. 잠을 청했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늦여름인지 늦여름이죠. 초가을인지 자려고 할 때 모기가 얼마나 물어떴는지 그놈은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새벽녘에 모기한테 물리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드는 것 같아요. 잠들었는데 뭔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왔다가 아들이 그 헛간 같은 데서 자고 있으니까 안 깨우고 또 아버지를 같이 깨워서 모시고 나왔는데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이러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기다려온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들의 사랑은 부족하고 때로는 표현이 서투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의 사랑을 닮은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으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오늘 지금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기다릴 줄 아냐? 이 물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믿음으로 앉아 있었던 그 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자리에는 반드시 은혜의 아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룻의 이야기 속에서 한 이방 여인의 헌신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인내의 기다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말처럼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외로움, 위험과 불확실함이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길을 걸었고 나오미는 섭리를 분별하는 지혜로 룻을 인도했고 보아스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로움으로 그 결단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그들 가족만의 서사가 아닙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룻의 이 이야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룻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가부였고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녀를 구속의 중심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런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구속자, 보호자, 회복자가 되십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었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덮어주십시오. 나의 수치와 아픔, 과거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며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룻기가 전하는 기다림의 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부 룻이 자신의 운명을 보아스에게 맡기고 조용히 앉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와 사랑을 믿음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고 그와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다시 오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회복과 축복의 그러한 새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의 조급함을 거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기다림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룻처럼 헌신하며 나오미처럼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하며 보아스처럼 섬김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